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따라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추종하며 사람을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일 없게 하시며 하나님 따라가다가 성공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롭게 세우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 거고요. 민수기는 19장부터 21장까지 보는 날인데 그 중에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20장 1절에서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맞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도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였도다.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9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19장에 있는 말씀은 그 정결에 대해서 강조하는 정결법이라는 본문인데요. 다른 말로 지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재밌겠는데 재밌다라는 표현을 하기엔 조금 무서운 단어긴 하지만 광야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무덤이라는 게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무덤에다 사람을 묻고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살게 되는데 어저께 제가 우리 윤건삼과 강건삼 만난 거기가 제가 수지에서부터 걸어오던 길인데 한번 이제 어제 도전을 좀 해봤어요. 다시 한번. 그 차가 좀 문제가 생겨서 차 고치는 바람에 차를 카센터에 맡기고 집에서부터 쭉 걸어서 한 6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km 정도 걸어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걸으니까.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번 좀 걸어보니까 좀 마음은 좀 좋더라고요. 근데 오다 보니까 우리 오다 보니까 무슨 고택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의 고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뒤편에 보니까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사당도 있고, 근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누구 건지 제가 찾아본다고 그랬다고 못 찾아봤는데, 그 언덕배기에 주간센터 넘어오는 길에, 그래서 그 오리고기집 들어가는 입구 쪽에 사당이 있고, 그 사당 뒤에 무덤이 한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대 어르신 무덤이 아마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조그맣게 있는 거 보니까 그건 아마 그때 같이 그 아내 되시는 분 같고, 그 밑에도 무덤이 또 하나 있고, 그 밑에 무덤이 2개가 지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명망 있는 집안 무덤인 것 같은데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아예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무너져 있고, 심지어는 그 앞에 사당 비슷하게 그 입구가 되는 기와집이 있는데 기와집 입구조차도 아예 그냥 풀이 너무 무성해서
아예 들어갈 수가 없게끔, 그리고 그 앞에 그냥 차만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누구 건지는 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무덤이라는 게 이제 존재해서 사람을 묻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뚱맞게 도심 안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광야를 가고 있잖아요. 걸어서 40년 동안 지금 광야를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계속 죽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사실은 무덤을 따로 만들지는 않고 그냥 버려지는 거죠. 말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다 묻지를 않고 동굴 안에 이제 넣어놔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3일장을 하잖아요. 얘들은 하루만 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시체가 썩으면서 짐승들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빨리 시체를 수거를 해서 그 다음에 동굴 안에다 그냥 넣어버려요. 우리가 아는 나사로 사건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문 열고 붕대로 감고 나왔다는 얘기처럼.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루 정도를 지켜봐요. 그러면 보통 이제 하루 안에 또 깨어날 수도 있어서 보통 그렇게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염을 시작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래서 붕대로 감고 썩지 않게 향신료를 바르는 게 아니라 잘 썩을 수 있도록 향료를 바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덤이 아닌 그 동굴 안에 넣어놓고 1년 정도를 방치한대요. 그냥 1년 정도를 넣어놓으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납골 땅에 들어가기 전에 3일장 끝나면 불로 화장하잖아요.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잖아요. 뼈도 으스러질 만큼 조금 남으면 그거 으깨서 그걸 이제 납골 함에다 넣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뼈만 남잖아요. 그럼 뼈를 그냥 수거하는 거예요. 뼈를 수거해서 그걸 함에다 남든지 가죽으로 묶어서 그거를 다시 묻는, 그게 유대인들의 제사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광야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무덤에 묻고 이런 게. 그러니 사실은 요쪽에 버리고 저쪽에 버리고 이렇게 버리는 형태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의 구획을 정해놓고 그 구획 밖으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가족이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를 어떻게 버려? 우리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버려?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슬퍼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광야 생활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법보다 오히려 더 강조되는 게 시체 보관법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시체가 썩기 시작하면 부패되면서 세균이 그리고 병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죽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들 수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급히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루 이상 지나지 않고 시체와 거리를 두게끔, 그래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체를 저쪽에 갖다 놓고 그 갖다 놓은 사람은 시체를 안 만진 사람하고 만지지 못하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따로 격리 수용을 해요. 혹시 그 시체를 만지다가 잘못된 병균이 옮았거나,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죽을 때는 지금처럼 나이가 들어 죽었기보단 전염병 때문에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무슨 사고로 죽었을 테니까, 그러다가 혹여 잘못된 병균이 옮으면 안 되니 죽은 사람을 갖다 놓은 사람은 진영이라고 해서 그 집 밖에 또 다른 처소를 만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물다가 오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게 19장 얘기가 돼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깨끗한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재를 만들어서 제사장에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체가 죽고 버리고 온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병이 있나 없나.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도 이 사람이 건강하면 그 사람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그 죄로 정결 예식이라는 걸 해서 이 사람은 이제 병균이 없이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게 바로 19장 얘기가 돼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정결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병균이 그래서 병에서 깨끗하게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20장을 보시면서 19장 보시면서 그 얘기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재미나게 보실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사람도 시체를 만진 거잖아요. 결국엔 사람의 사체는 아니지만 송아지 사체를 만졌으니까 그 사람도 하루 정도 격리했다 또 나오게 하는 그런 조금 진중한 방법으로 사람을 그리고 죽은 것을 만지는 것에 대한 깨끗함에 대해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이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인들이 죽었을 때는 그렇다 치는데 일반인들 말고 아론이 죽었을 때는 어땠을까? 미리암이 죽었을 때는 어땠을까라는 거죠. 사실은 20장 1절에 보면 지도자 중에 큰 어른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20장 1절 볼까요?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가 또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게 모세의 누나이면서 출애굽한 지도자 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이제 미리암은 좀 다른 존재니까 데리고 다녀야 되네? 아니죠. 그것도 과감히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요거 이제 반복되는데 미리암이 죽은 다음에 회중들의 태도를 잠깐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미리암이 죽은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 거죠. 미리암 죽은 건 죽은 거고 난 물이 없어져 죽게 생겼으니 나 좀 살려달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건 비아냥거리는 소린 거죠. 야, 미리암 죽을 때 나도 다 죽을걸. 괜히 난 살아서 물도 없어서 난 죽게 생겼네. 라는 태도라는 거죠. 이러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반면에 모세와 아론의 입장은 어때요? 어쨌든 누이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애도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준비의 시간이 있고 백성들도 미리암까지 죽었으면 좀 양심껏 그때는 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하기를 야 니네 형제 죽었다고 니들 그러고 있냐? 그래 미리암 죽은 것처럼 나도 죽게 생겼다. 어떡할 거야?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 아론하고 모세가 화가 나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회중에게 불평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기가 돼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계기가 돼요. 근데 그럴 것이 우리는 인정상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누이가 죽었거든요. 가족 중에 하나가 죽었으니 그들의 마음도 좀 불편한 상황에서 지들 살겠다고 달려드는 백성들 앞에 화가 날 법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게 용납이 안 되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23절입니다. 23절 볼까요? 결국엔 그렇게 해서 누이가 죽고 그 다음엔 두 번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같이 28절 보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레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엔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죽어요. 야, 그러면은 모세 입장에선 양손이 끊어진 거거든요.
누이도 죽었죠. 형도 죽었죠. 이제 나 하나 남았어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미안해해야 되죠. 지도자들도 다 죽었으니 모세 앞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행동하면 좋겠는데, 근데요, 4절, 21장 4절 볼까요? 21장 4절.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하네. 보라고 돼 있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사람들 너무하죠. 누이도 죽고 그때 원망해서 짜증냈다가 나도 지금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아론도 죽었는데 백성들 와서 한다는 소리가 또 원망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만나에 대해서 경멸하는 단어까지 쓰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또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노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또 한 명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한 명이 누굴까요? 모세겠죠. 이 사람들이 생존 문제, 살고 죽는 문제를 통해서 모세가 아론의 죽음과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 길을 인도할 건 아론도 아니고 미리암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떠날 준비를 하게 되죠. 내가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날 땅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니 내가 이들이 어떻게든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다가 그 부름받으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잘못돼서 모세가 못 들어갔다, 무엇이 잘못돼서 아론은 그때 죽었다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의 리더를 잃고 또 얻었다라는 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아니라 오직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의 리더는 결국에 하나님이라는 걸 모세가 알게 되는 장면이 이 장면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많이 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사람들 따라가면 마음 편하죠. 그런데 사람보다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결국에 그 사람도 죽을 수 있고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잘못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갈 길 내가 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 최선이게 하시며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